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신나님 10회. 뭔가 공으로 떨어지는 횟수잖아요. 네. 감회가 어떠신지. 10회 정말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10회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저희 팟빵 구독자 수가 80이 아, 맞아요. 이제 10회 배수로만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지. 우리 더 이상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이대로 100만 바라보나요? 네. 어제 80을 발견하자마자 네. 번들레한테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800명도 아니고 저보다 더 수시로 살펴보시더라고요. 저기 아직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쵸.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맞아요. 우리 소개도 안 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회에 네. 그 머글님하고 방송을 1차 했었는데 저희 콩님께서 네.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 네. 정말 이제 그분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진짜 2번, 3번 들었대요. 쪼그리고 앉아서 언제쯤 이 얘기를 해줄 건가. 그 머글님이 던져놓으신 모든 떡밥을 수거하겠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네, 오늘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뭐 소개 머글림은 안 그럼요. 하나요? 머글님 네. 소개해 주셔야죠. 머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글입니다. 저번에 제가 너무 떡밥만 깔아놓은 것 같아갖고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다 이제 수거를 해야지 되는데 네. 오늘 진도 나갈 게 좀 많아갖고요. 네. 아마 좀 다다다다 가야 되지 않을까. 저번 회에 그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막판에 방탄 얘기하면서 신나님한테 진심으로 화를 냈더라고요. 정말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데도 아 이때 정말 빡쳤구나. 그거를 제가 딱 느낄 수가 있어서. 근데 머글님이 저한테 빡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BTS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를 내는 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내 잘못이다. 그래서 살짝 미안할 뻔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화낼만 했다. 아, 그쵸. 그 정도 큰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방탄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시를 왜 읽었을까 내가. 우리는 그 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너 그때 그 시 왜 읽었어? 저 변명의 시간을 되게 일주일 빵 가졌던 것 터지는 같고요. 요소로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팔이 뭔가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팔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웨스트팔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사실은 그 나이브 해석학. 소박실제론. 소박실제론. 소박실제론을 이제 가장 큰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슐라이어마어나 딜타이나 아니면 뭐 그 월터 스토프 같은 허쉬. 경우에는 허쉬까지 어떤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가다머가 메인이죠. 그쵸. 가다머, 그다음에 니케르, 하이데거, 데리다, 칸트,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슐라이어마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슐라이어 마허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용어들이 네. 뒤에 계속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말 자체가 순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있으면 그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게 부분이 전체의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도 계속 통용되는 그런 언어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용어상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슐라이머가 주장하는 것 중에 크게는 심리주의와 객관주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지금 이 웨스트팔에게 도전을 받는 책 전체에서 심리주의와 객관주의가 어떻게 가담화에 의해서 반대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주의는 낭만주의에서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고, 책에 보면 언어가 주로 내면의 심리적 삶의 외적 표현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심리라는 거는 그 저자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작가의. 그래서 독자가 이 저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거야 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 저자의 심리 상태를 쫓아가서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심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객관주의거든요. 그래서 객관주의라는 거는 주로 딜타이, 여기서 새로운 철학자가 나오는 딜타이가 주장하시는 건데, 해석이라는 게 과학적인 툴로 인해서 단 하나의 정답이 나오는 그러한 루트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규칙 통제적으로 이해하는 행위이며, 해석학은 규칙의 제정과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딜타이에 의하면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모두 다가 이런 규칙을 통해서는 이런 답이 나와야 돼 라는 걸 얻고 싶은 게 딜타이의 생각이고, 이거를 객관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타이가 살던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부상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계의 가치의 기준이 과학이 된 거죠. 딜타이의 기획은 뭐였냐면은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신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과학이라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과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딜타이의 관심은 이 해석학이라는 것을 객관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자연과학과 같은 동일한 그런 그 반열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석이라는 게 이 딜타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머글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적절한 툴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관성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객관적인 사실만 남게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통한 어떤 적절한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도달한 객관성이 확보된 그것에 도달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해석학에서도 그런 규칙을 찾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규칙을 통해서 같은 본문에 대해서는 그런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석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객관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이런 그 객관주의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로서 허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양자택일, 이것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이라는 게 저자 혼자만이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던가, 아니면은 독자가 저마다의 의미를 규정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0아니면 100이냐 뭐 이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허쉬도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저자의 그런 하나의 확고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허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해석은 텍스트가 바로 지닌 바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의미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저자가 의도한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그 해석의 모든 권위를 귀속시키는 거죠. 근데 월터 스토프도 비슷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의미를 귀속시킴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 네, 그래서 저는 이 허쉬의 이런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의 국어 수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시험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용운의 뭐 님의 침묵 이런 거를 딱 보고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누가 알아? 그리고 저마다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저자의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의 획일적인 답으로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전형적인 허쉬 방식이니까 그렇죠. 허쉬가 아마 문학 비평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영문학자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해석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저자 의도가 있을 거고 독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걸 밝히는 거야. 근데 좋지 않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어주지 못하고 하나의 답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고 내가 말한 건 다 들려.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저는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언제 한번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 원작에서 지문을 가져다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의 저자가 의도한 바는 해갖고 하면 정말 그 저자한테 물어보면 거기 답이 없대요. 맞아 그거 그런 거 어디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주의나 뭐 그런 아까 심리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밝혀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성서는 그 저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학에 대한 이런 이론이 존재한다는 걸 배우기 이전에도 예를 들면은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해석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거기에 말한?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이라는 본문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거를 내가 굴복해야 하는가?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강동 모임에 가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오늘 하셨어요. 그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면들을 보게 해주는 해석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자기가 아무리 어떤 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학자의 반열에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그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가를 맞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학자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나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질문 있어요. 네. 그럼 객관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는 없는 걸까요? 수학. 그쵸. 수학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정말 과학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이제 그거를 배우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박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 그 전혀 이성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예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칸트가 그걸 분리를 했거든요. 절대적인 저자의 죽음이 저자의 절대적 죽음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되게 웃기죠. 근데 자세히 이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자의 죽음, 저자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이 저자의 절대적 죽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저자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써져 있는 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웃으셨을 때 같이 웃었어요. 아니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제부터 이게 얘기를 할 게 이제 롤랑 바르트랑 미셸 푸코랑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프랑스 철학자들은 저자의 특권 폐기하기로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특권이라는 것이 그 전에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절대적인 저자의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딜타이나 허쉬나 아니면 슐라이어마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저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권위의 텍스트가 복종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지. 해석도 다 거기에 복종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의미라는 건 저자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독자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든 해석의 중심이 저자에게 있었다면 그 중심에서 저자를 옮겨 놓는 거죠. 조금 바깥으로. 근데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저자가 절대로 필요가 없냐 그러면 저자는 그러면 아무 소용없이 독자들끼리만 다 의견을 나누면 되냐 그렇게까지 걱정할 그건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없다라는 네.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나님이 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해석적 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중이 없는 비판적인 생산.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오케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검열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해석을 여기선 데리다가 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오케이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다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는 좀 스킵을 했거든요. 혹시 그 중간에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허쉬까지. 네, 허쉬. 월퍼스토프, 허쉬, 딜타이, 슐라이어 마허는
일단 비판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주장에 있어서의 웨스트팔의 주된 비판 지점은 심리주의와 객관주의다. 근데 심리주의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서를 심리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심리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자가 되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저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야? 인간 성령님 저자들이 아니었나요? 있잖아요. 인간 저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저자라고 네, 우리가 그렇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인간 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 저자들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소설에 저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선 그게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심리주의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특권을 폐기하지만 아까 지금 그 머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간이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스모던, 상대주의 그거 끝으로 가는 거잖아. 다 1000명이 얘기하면 1000명 다 옳다는 거잖아.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디까지는 계속해서 허용을 하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거를 거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웨스트팔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지금 되게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자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자들의 생각만으로 전부 다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자를 이해를 함과 동시에 하지만 저자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리퀘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리퀘르는 일단 텍스트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말한 사람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저자가 텍스트를 썼잖아요. 그런데 텍스트가 저자에게서 저자와는 다른 독자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자도 역시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자도 자기의 전통과 자기가 가지고 그렇지. 있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내가 이건 다 100% 썼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의미가 생산될 수도 있고 있다는 또 거예요. 우리가 글을 써봐서 알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텍스트는 그런 저자의 한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저자가 그것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저자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 읽히잖아요. 그때는 또 그 텍스트가 자율성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텍스트에 마치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텍스트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저번 방송을 들으면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한 지점이 있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가다머가 전통에서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이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 전통을 못 바꾸기 때문에 나는 내 해석을 못 바꿔. 이렇게 이해하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다머가 말한 전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런 것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지, 내가 보는 해석이 평생 못 바뀐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건 가다머도 해석 영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지만 다른 지평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상대방도 알게 되고 더 나은 발전된 지평이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뭐 세계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성서를 해석하는 게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혹시 그렇게 잘못 오해하실까 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허공에 발을 딛고 있진 않다. 딛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나는 뭔가를 디디고 있다라는 거지, 그 디디고 섰을 때의 그 해석이 못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다머 얘기하기 전에 리퀘르의 기속성과 거리두기에서 얘기를 했고, 잠깐 첨언을 했다면 리퀘르의 거리두기와 가다머의 거리두기는 다르다. 근데 리퀘르는 거리두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다머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에 몰입되어 있다, 전통에 빠져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로 뭘 설명을 하냐면, 모네 아시죠? 그 사람의 그림을 앞에다 놓고 50cm 뒤에서 보고 있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 50cm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당연히 못 보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리케르는 이거를 내가 지금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부분밖에 못 보지,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하고 반성을 한 다음에 거리를 어느 만큼 두고 난 전체를 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리케르는 말한 거예요. 근데 가다머는 이게 만약 그림이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림이면 아마 3m 뒤에서 보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는 거기에 완전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전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렌즈 같은 그런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렌즈를 벗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뭐 이렇게 인과관계와 이런, 칸트가 그런 걸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선언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렌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선입견이나 선의해를 내가 100%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선의해가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인지하기 어려울 다른 것 사람과 같아요. 대화를 할 때 알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깨닫는 것도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 해석학적 순환에서는 개정하고 또 새로운 이해로 대체하고 또 개정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다마의 해석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해에서 더 큰 이해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내 전통이 옳다라고 더 확신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이해로 나아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해에 있어서나 세상을 보는 해석에 있어서나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가 역사적 유한성의 일부임을 나타낸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느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늘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나의 해석의 독특함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독특함이 어떤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의 풍부함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머가 해석을 비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연과도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공연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대본은 하나지만 그거를 그 무대 위에 올릴 때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과 조금씩 다른 연출과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번 연극은 틀렸어, 저번 연극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같은 극본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를 진짜 아주 엄하게 막 배우들이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 하는 게 아니라면 세 부류의 공연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게 공연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제대로는 했지만 좀 형편없는 방식의 공연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것이면서 훌륭한 연주라고 평가되는 공연, 번역, 해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는 버전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모두 다가 다 올바르면서 훌륭한 연주, 번역,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의 내용하고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갈라디아서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국 실천이 중요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마에게서도 해석은 적용이 또한 중요한 거고, 이거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해석은 대화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만의 그런 어떤 사고라기보다는 텍스트는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맞는지 반문해보고 텍스트가 내 의견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텍스트와의 대화와 그 다음에 다른 해석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텍스트가 말을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인 것 같아요.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그 성경이 막 살아있어서 그 성경이 나한테 이렇게 쿵쿵쿵 다가오는 그런 느낌? 바울이 이제 뭐 나 자신을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교수님이 무슨 뜻이냐? 그 진짜로 이러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비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로 바울은 이런 걸 실존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글님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거 그건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는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과 대화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고 모든 텍스트가 사실은 마찬가지죠. 모든 텍스트들이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인터랙션의 네. 수준이 다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텍스트와의 대화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타자의 목소리를 향한 개방성 그런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나만 오라, 나만 언제나 오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게 틀렸다고 공격받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해석학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게 반드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와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자세가 사실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워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그럽고 또 너그러우면서도 담대해야 되고 내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그냥 디폴트로 딱 가지고 있어요. 난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나를 결국은 되게 작게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바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은 되게 약한 사람이 그렇게 플렉서블하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틀림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을 못할 만큼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면은 이게 꺾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요새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걸 더더더 강화시키느라고 더 완고해지는.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다, 틀리고 싶지 않다, 뭔가 비난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나를 얼마나 가두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건데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이런 그 웨스트팔과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평의 융합인가요? 오늘 실천인가요? 적용인가요? 네. 야 대단한데? 지평의 융합인가요? 그래. 아니 지평의 융합 얘기를 지금 막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지평이라는 걸 여기서는 그 원이 겹치는 그걸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이 여기 있고 상대방의 원이 여기 있으면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겹치는 부분에서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상대방이 내가 없는 부분에 대해까지 확장을 하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 나의 편협한 서로들의 사고들에 대해서 보완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지평의 융합이고 가다마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디서 가다마 좀 안다 그러면 지평의 융합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새겨둬야겠어요. 네. 지평의 융합 아니? 가다마 아니를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서로 다른 해석자들과의 대화. 여기서 이게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교회를 위한 철학적 해석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개인을 위한 해석하기여도 충분할 텐데 왜 교회가 등장하나라고 했는데, 뒤쪽에 나가면 한 3챕터 정도가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서로의 나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다른 또 공동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해결책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같은 교회 내에서의 그런 서로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서로 교파나 이런 게 다를 때 많이 그런 자기네만이 옳다라고 다투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의 어떤 에큐메니컬한 접근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팔의 원래 그 제목은 Whose Community Which Interpretation이 먼저 그러니까 대제목이고 Philosophical Hermeneutics for the Church가 소제목이에요. 근데 Whose Community Which Interpretation이 알레스데이 맥킨타이어의 질문입니다. 그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철학자를 또 빌려와요. 근데 그 빌려온 철학자가 존 롤스하고 알레스데이 맥킨타이어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이제 존 롤스하고 알레스데이 맥킨타이어가 나와요. 근데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되게 이제 그걸 표방하는 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가치들을 존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뭔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 편이야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들이 동의하는 가장 최소한의 그 교집합에 근거해서 그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자, 공농장에서 라는 거였고, 중첩적 합의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존 롤스한테는. 그래서 그 중첩적 합의에 초점을 둔 어떤 대화 방식이 아마도 기독교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예로서 뭐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독일 루터교회가 이제 대화했던 칭의에 대해서 공동 선언문한 거. 그 대화했던 걸 이제 예로 들었고, 그다음에 공동체주의라는 건 이제 알레스데이 맥킨타이어의 주장인데, 요즘 공동체주의가 사실은 많죠. 지금 그 스탠리 하우어스 같은 분도 이제 공동체주의자인데, 이 공동체주의가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일정한 그 힘을 얻고 뭔가 의미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웨스트팔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적 어떤 생각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지만 삶 전반에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통의 뿌리박은 믿음과 실천의 거대한 연결망이 실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기독교가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 환원되게 하는 어떤 존 롤스식의 그런 모형보다 더 나은 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딱히 정답을 내고 있지는 않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그 웨스트팔이 가다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존 롤스랑 맥킨타이어로 넘어가면서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완성도가 있긴 되게 그러니까 끝에 가서 정말 되게 한 채 딱 다루시는 거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한 본문을 두고 이런 식의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한 예를 보여줬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철학적 해석하기라는 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라는 게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근데 이제 나 같은 수준의 독자는 이것만 읽고 곧바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를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가다마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공동체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정리 우리는 공동체를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같이 넘어온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과연 나는 어디? 여긴 누구? 거꾸로구나.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 그다음에 에큐메니칼한 접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 에큐메니칼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그 말 자체도 되게 불경스럽게. 근데 에큐메니칼과 자유주의는 다른 말인데? 근데 동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용어 정의부터 잘못된 거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뭐 그 해석을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NCCK도 그러면은 포용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NCCK가 뭔지 제가 번들님한테 물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그 에큐메니칼 진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에큐메니칼한 그런 대화들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전통 기독교 그런 교회들에서는 그런 왜 생각을 우리나라 가지고 있나 봐요. 한국 기독교 역사 했을 때 WCC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장로교가 이렇게 막 나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누군 WCC 가입하자, 누구는 못 간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나눈 것도 있었고, 그냥 제 혼자 생각에는 뭐 어느 교파면 나만 옳아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거를 주는 것도 같고, 저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나 이런 대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의 대화는 이단과의 대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속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딱 복음주의가 아니면 난 대화하지 않겠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되게 많은 대화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선이 되게 모호한 어딘가에 그게 바로 난간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난간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난간이 아니고 마치 38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방 때 45년이 된 다음에 그 중국에 있었던 그 독립군들이 38선이 그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야 38선이 어디야? 라고 그러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선이 있는 것처럼 복음주의에 38선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대체 너무 모호하고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괜찮지만 그 밖에 있으면 자유주의니까 대화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아직 풀리지 않은. 정말 누가 이건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것도 역시 객관주의와 그것도 정말로 나의 뷰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난간이고 저기서부터는 낭떠러지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접자,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자라는 큰 원칙에만 합의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 정말 악보대로 연주하는 연주는 어디서부터며 어디까지의 베리언스를 우리가 오케이라고 할 것이며, 그런 거는 정말 그거는 다 다를 수도 있고 숙제인 것도 같고 웨스트팔 교수님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얘기를 이제 저도 책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웨스트팔의 어떤 주장은 존 롤스식의 주장과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누구도 자기의 가치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그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 롤스의 이론에서의 어떤 한계점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맥킨타이어가 존 롤스를 그 비판을 할 때, 그러니까 누구의 합리성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공동체, 누구의 합리성, 그걸 이제 이분이 가지고 오신 건데, 존 롤스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 합리성은 누구의 합리성이냐? 합리성 다 다르지 않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져준 거는 되게 좋은데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에서 과연 이제 그게 뭐 사회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서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놓지 않는 게 종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종교 공동체가 되는 어떤 되게 중요한 기반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드는 대답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지고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교회에서의 그런 대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건 또 그 위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그 수업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공회나 아니면 루터교로 개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폭이 좀 넓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대화의 가능성을 네. 열어놓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머글님이 말한 것처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그 한 신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는 그런 대화가 가능한 어떤 종교적 기반으로 옮겨가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질문도 올라가고 답이 이렇게 끝도 없는 거긴 하죠. 하지만 실천적인 어떤 그런 레벨에서 따지자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진짜 익스트림하게 정말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그 범위가 뭐냐? 모른다. 그 교회 공동체가 정하는 거겠죠. 상식적인 수준이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거에 그렇게 딱 맞게 답을 줄 수는 역시 없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였고 맨 마지막에 챕터가 약간 좀 뜬금없긴 해요. 이제 레비나스라는 되게 어려운 말을 하시는 유대인 철학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타인, 얼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타인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과부, 고아, 이방인. 계시라는 그런 타인의 얼굴,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내 선입견이 여기서는 꿰뚫고 나가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절대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한 건 여기서 이제 레비나스가 역사하고 정치를 초월과 계시랑 반정립시켜요. 그러니까 역사랑 정치가 왼쪽에 있다면 초월과 계시가 오른쪽에 있다고 그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성하고 철학을 같은 맥락에 놓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전쟁과 폭력도 같은 맥락에 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과 폭력도 이성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전쟁과 폭력은 항상 이성으로 변명될 수 있어. 정당화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비나스는 전쟁과 폭력도 역시 이성이라는 거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그 반대에는 초월과 계시는 반이성인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때까지 합리성이라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합리적인 것이 꼭 좋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합리성이란 건 뭐냐면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본능. 이건 마치 흉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그 욕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비나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기초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보호의 합리성과 전혀 반대되는 타인의 얼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합리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나를 꿰뚫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선의에도 거치지 않는 그런 꿰뚫고 들어오는 계시라는 것이 있지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반면 우리는 항상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한계. 칼바르트도 그러니까 종교와 계시를 그 반정립시키거든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항상 계시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되는 애인 거예요. 종교는 인간적인 거니까. 그래서 종교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계시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수정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레비나스가 말하는 것도 비슷한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해서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다. 저는 그 서평 마지막에 그 말을 썼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받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그걸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경험이 존재할 것 같긴 한데, 그 경험에 기반을 하자면 하나님은 계시를 하세요. 근데 나라는 개인은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계시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모든 행동은 그러면 개인들의 책임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라는 개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기반이 돼서 세상적으로 볼 땐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것을 함께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비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레비나스의 이야기가 의미는 알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글쎄 그렇게까지 모르겠다. 잘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약간 뜬금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개인 해석자의 상대적인 것만을 하다 보면 신에서 오는 초월적인 변증법적 긴장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웨스트팔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혹시 해석하기 성서의 신적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입막음하고 방음벽을 치는 것은 아닐까.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계시를 넣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인 거죠. 사실은 이제 해석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웨스트팔이 다룬 것은 인문주의적 해석학자를 가지고 온 거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신학자는 안 나오죠. 머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야말로 철학에 기반한 해석학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상대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늘 부족한 해석. 거기에 신적 개입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반박에 대해서 좀 이제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인용문이 있는데 무슨 소설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있는데, 어떤 해석을 우리의 선입견으로 어떻게든지 덮어보려 해. 막 왜곡시키려고 하고, 뭐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로 아무리 이게 왜곡이 되고 결코 진실에 다가설 수 없어 보여도 그거를 꿰뚫는, 그러니까 그런 얼굴에서 나타나는 계시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해석으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런 계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뭐 난민의 문제도 요즘은 되게 큰 이슈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행동하냐는 거죠. 그 문제는 여기는 없어요. 이 그러니까, 책에서는 없고 그거는 이제 신하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질문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계시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응답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 계시라면 그걸 계시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계시에 대한 응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한다고 믿고 싶은 쫀쫀 컨텐츠 소개 시간인데요. 저만 준비해 왔어요. 두 분이 여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제가 이번엔 또 파일을 많이 신가요? 네, 아니 절대로
시드 있지 않으리.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고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모들과 살고 있는 폴 마르셸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약간 성장이 좀 어린 데서 멈춘 듯하고 그래서 이모들 따라 겨우 댄스 교습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만 해주는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아래층이던 이 마담 프로스트의 집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자기 집처럼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닥을 뜯어내고 흙이 보이고 식물이 거기에 살고 굉장히 특이한 집인 거예요. 홀린 듯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또 배경이 프랑스잖아요. 이분 또 손님 왔다고 차랑 마들렌을 대접해요. 그거를 먹으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예.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아, 또 우리 또 많이 읽으신 머글린.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가? 아, 그걸 패러디했다고 네, 그랬어요. 네, 그거가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을 좋아하는데 알랭드 보통이 저 사람의 책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해요. 아. 그래갖고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해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해석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영화인데 보시고 또 저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또 해석에 꽂혀가지고 봤던 영화들 중에 그래 이 영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저희의 소감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한 4번 정도까지는 앞에 것까지 해서 읽은 것 같은데 되게 조근조근하면서도 읽기 쉽게 그렇게 쓰셨다 하지만 이게 참 이 책이 이상한 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2번, 3번, 4번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되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 하지만 읽어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수업에서 저희가 서평을 4권인가 썼는데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제일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제일 어려운 책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서평 쓸 때는 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참 묘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압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 그 방송하기 전에 요 책에 대한 서평을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짚었던 게 The Church and Postmodern Culture의 시리즈 중에 하나래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트모던에 대한 그 비판이 상대주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디펜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셨던 그 서평을 썼던 분은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철학과 박사과정이래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은 뭐냐면 이 대륙 철학에서 볼 수 없는 명료성을 웨스트팔한처럼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의 미덕이다. 이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륙 철학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뭐 칸트,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글을 그렇게 써서 해요. 근데 웨스트팔 같은 경우에는 대륙 철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읽으면 하이데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분 책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 거예요. 어렵지만. 네. 그래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그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 정도면 읽을만 하다라고 해서 아까 도서관에서 봤거든요. 딱 표지하고 목차 보자마자 덮었어요. 이거는 읽을 책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워낙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가다머나 이런 것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문책으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써주셨는데 가다머에 과연 도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시대 철학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대 철학자들의 작업이 그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대할 때는 그런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신학이라는 요 바닥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지지고 볶고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평을 이렇게 확 넓혀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선물 거기서도 인류학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게 이제 어떤 신학계 혹은 성서 해석의 숙명이라면 이런 공부들은 정말로 유익하다. 우리가 왜 대화해야 하는가?
대화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두에 있어서의 대화의 어떤 매개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또 두 분 덕분에 더 그래도 좀 어려울 책을 좀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잘 쏙쏙 뽑아서 들은 것 같다.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걱정과 그다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머글린과 동행한 2주간의 여정 아쉽고도 감사하고 네. 더 이상 소스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불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